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낳아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의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한 주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데 성경 여기저기를 찾을 것이 아니고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일생의 중요한 사건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인데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축복하셔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그 부르신 보내신 목적에 맞게 복을 나눠주면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야곱을 통해서 반추해 보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인생에 혼자 딱 떨어지지만 혼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얽혀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모든 일에 서로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의 동생이죠. 그 형은 에서죠, 에서. 예. 근데 그 부모님은 이삭이고 또 리브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상세히 나오는데 이 두 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삭의 나이가 40세에 결혼을 했고 이 두 아이들을 낳을 때가 60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자손이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없었는데 이게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손을 잘 낳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죽은 자와 같은 몸을 변화시켜서 자손을 낳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꽤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삭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그를 위하여가 그가 바로 리브가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제 20년 만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좀 기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본문에서 보니까 이 두 부부의 기질이 좀 다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굉장히 좀 온순한 사람이고 좀 급하지 않은 성정이 그리고 느긋느긋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그저 아브라함은 생판 모르는 외지에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신뢰를 얻어가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심지어는 막 전쟁도 불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구해내고 막 이러면서 자기 지경을 넓혀갔던 사람인데 이삭은 그렇지 못하고 아주 뭐 어떻게 좋게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래 가지고 아주 조용한 사람, 누가 괴롭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피해가는 약간 그런 사람의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내를 취함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그냥 종을 통해서 저 고향에서 멀리서
데려온 여자랑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리브가는 저 먼 곳에서 오래전에 떠나간 형제의 아들이 아내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까? 그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타고 따라오는 여자예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남편은 20년 동안 그냥 느긋하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리브가는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인데 안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 저는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태동에서 배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걸 느껴가지고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간 게 아니라 리브가가 간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주어가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서란 말은 어디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즉시란 얘기야. 즉시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삭에게 준 거예요? 리브가에게 준 거예요? 리브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영적인 주도권이 아내한테 있구나 막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물어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봤고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내가 이거 들은 바에 의하면 쌍둥이가 나올 텐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 둘째를 하나님께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이루어 계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이것을 남편하고 공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야, 이거 통하네 이제. 성경 보는 눈이 막 열려 이제.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뒤로 일어난 일도 보면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부부가 일치된 게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편애를 하지 않아요. 남편은 첫째를, 아내는 둘째를 편애하는 걸로 보고. 그럼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을까?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만약에 말했다면 이삭이 그걸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첫째보다는 둘째를 택하셨다고 말했다면 이삭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리가 있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랬을까? 아니면 이해했을까요? 좀 불편하지만 저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첫째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가 약속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삭 전에도 아들이 있었고 이삭 이후에도 아들들이 많았어요. 근데 누구만? 이삭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가 계승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약속으로 택했다는 걸 못 받아들일 리가 없죠. 경험이 있는데. 근데도 아내가 말을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간단하지 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정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 이게 뭐냐면 일동안 편해. 부부 사이가 서로 신뢰관계가 깊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녀를 향한 편애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다투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부 사이가 서로 기질이 너무 달라서 서로 또 20년 동안 아이가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렇게 속이겠어요? 남편이 늙었다고 그렇게 괄시하고 속여? 잘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눈만 치고 계셔.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나이 들면 남편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부부관계 불신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린 아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장자권을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장자권. 그 혈통대로라면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는 게 맞아요? 첫째한테 가는 게 맞죠. 별일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항상 그렇게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이 장자권을 가져야 큰 자가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되면은 유산을 몇 배를 받아요? 성경대로 보면 구약에는 2배를 받아요. 몇 배를 받는다고요? 2배 받아요. 다 받는 건 아니고 2배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제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가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놓고 다투는데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뺐지 않습니까? 형한테. 그죠? 뭐 붉은 죽 주고서는 뺐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팥죽이라고 옛날부터 그랬는데 어쨌든 뺏었어요. 뺏는다고 뺏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생덕적 권리가 뺏는다고 뺏어지는 것도 아니죠. 첫째 되는 권리가.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뭐 둘째 아들이 욕심이 많아서 야곱이 그랬다고 하면은 엄마가 타이르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엄마도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장자권 계승하기 위해서 축복할 때에 이제 가로채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엄마가 먼저 꾀를 줘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같이 모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첫째가 둘째를 죽이겠다고 하고 야곱은 이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자기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이제 그 오빠 되는 라반한테서 이제 온갖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 것들이 험악한 세월의 20년의 도망자 세월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다 이루어졌지만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험악한 세월로 얼룩지게 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의 야곱 혼자만의 어떤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 역할도 굉장히 컸고 부부간의 역할도 모종의 큰 어떤 불화의 씨앗을 준 감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뺏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뭔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혈통의 장자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겠다고 하면은 그 축복하는 게 반드시 혈통적으로 첫째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첫째한테 장자로 물려주고 선택받은 둘째한테 덜 물려줬다고 하나님이 둘째를 덜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뭐 단편적으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살리고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다 먹여 살리고 후손들을 다 먹여 살리고 누가 했어요? 장자 역할을 누가 했어요? 11번째 아들이 했다고 요셉이. 그래서 2배를 받아요. 2배를.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둘을 이스라엘이 한 지파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들이 아들의 반열에 올라서 지파 2개를 나누게 되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빠져버리고. 아이고 어려운 얘기 한다 막. 그래 요셉이 두 몫을 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언약을 이어가는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람의 생각이야. 아까 우리 부른 찬양에 하면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니고는 축복받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그것들이 다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 안에 갇혀있지도 않아요. 구원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복 주실 때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자기가 살아온 그 땅의 습관과 문화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애를 못 낳아. 아내가 불임이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거나 아내를 고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 아버지가 일찍 죽은 자기 형제 아들, 걔를 입양해서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 복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굴 찾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길려온 종, 그 종을 자기 입양하러 사르면 하나님 걔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처벌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처벌했어. 또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걔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 초월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좁은 생각으로 우리 이 사람의 길만 생각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겨요? 이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게 험악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에 태중에서 두 국민이 나뉘리라. 그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인이 쌍둥이를 가졌는데 나중에 그 쌍둥이 중에서 두 민족이 나뉜데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죠. 물론 둘이 뭔가 강하고 약하고 뭐 크고 작고 이런 갈등 관계가 있겠죠. 두 민족 사이니까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어린 자를 통해서 큰 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정말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없을 때 20년 동안 아이 달라고 기도했던 이삭도 태중에서 아이가 싸울 때에 하나님과 왜 싸웁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리브가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이가 없을 때만 기도하고 뭔 큰일이 싸울 때만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 쌍둥이 중에 둘째를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 그럼 부모로서 근심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키우지? 근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가 마음을 아파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둘을 다 양육을 할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관계도 서로 안 좋은데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결과를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주일날도 말씀해 주셨지만 야곱이 그러한 거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그 복을 이루시냐면 요셉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세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니 요셉을 통해서 이룬 것도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다 이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굳게 믿고 그 약속 받은 자처럼 좀 제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험악한 세월을 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몫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도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처럼 막 살자! 이거는 아니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야곱이 도망간 뒤로 다시 볼까요, 못 볼까요?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살아서 아들을 봤다는 게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 죽은 것만 나오지. 돌아왔는데 에서가 찾아오고 아버지만 만나요. 엄마 만났다는 기록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리브가에게 책임이 제일 크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로 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시는 것도 없고 하지 못하실 일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또 사람이 하면 그 한 대로 또 받는 게 하나님의 또 섭리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하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이죠.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돌려보자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그러한가 이렇게 말씀해 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태중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야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사람들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게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게 그 믿음이 깊든 얕든 강하든 희미하든 그 믿음은 세상에선 도저히 가질 방법이 없는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결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주시려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확고히 갖는 거예요. 우리가 확고히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보셨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응답 받아도 둘이 사이에 믿음이 없으니까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깨지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라도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모든 복을 주셨다, 또 주실 것이다.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믿을만 해요. 여러분,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해요.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뜻에 미치지 못해서 좀 힘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안 주진 않아요.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생각,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살면서 나는 진짜 팔자가 사나워. 나는 진짜 세상에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살겠어요. 난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잘 살겠어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걸 굳게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려요. 언제 더 그런 믿음이 빛을 발하겠어요? 언제? 그런 걸 받았을 것 같을 때 생기게 더 빛이 나겠어요? 안 받았을 것 같은 상황에 더 빛이 나겠어요? 받았을 것 같은 상황에 빛이 나요. 좋지 뭐. 근데 믿음은 언제 더 빛이 나요? 언제 더 빛이 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 더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 그걸 하나님 뭐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빛이 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파탄나고 내 영혼 영생이 없어지고 내 운명이 망가지고 내가 그냥 죽어서 영혼이 천국도 못 가고 죽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없다. 아무리 어떤 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태국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선교사가 아니었는데 제가 말라위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 선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평신도인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왔다가 말라위로 넘어오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소개시켜줘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 그래서 버스 타고 온대. 아프리카에서 버스 타고 위험한데 국경을 넘어와? 도착 시간이 새벽 2시야. 그 나보고 마중 나와달래. 이 사람 생사를 걸고 오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나도 새벽 2시 굉장히 위험한데. 그 버스 내리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우범지역이라서. 야 진짜 여기 사정을 알고나 연락을 하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혼자 온다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마중을 나갔죠. 저도 새벽에. 그래서 그분을 픽업해가지고 한동안 같이 선교 보여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진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숨을 막 그냥 걸고 막 다니는 거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선교사로 저 어디예요? 스와질랜드. 지금이 어디예요? 이름이 바뀌었던데. 그 나라로 나중에 오셨어요. 몇 년 뒤에. 그러다 거기서 한 7, 8년 하다가 지금은 태국으로 또 선교사로 또 가셨는데 오늘 저녁에 좀 전에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태국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태국에는요, 여러분, 태국은 국가 종교가 뭘까요? 네,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종교랑 자기 종교랑 그다음에 소속 민족, 소수민족들이 많으니까 출신을 적어야 된대요. 근데 만일 이제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복음을 믿었어.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기독교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러면 무지무지한 차별을 당한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뭐 어디 가서 뽑히지도 않고 또 어디 가서 일한다고 하는데 승진도 잘 안 되고 엄청난 차별을 받는데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한테 가르치냐고 복음을. 그랬더니 선교사님 다 어떻게 가르친다는 게요. 속이라 그래. 아니면 믿는 대로 쓰라 그래. 속여도 된다 그래. 쓰라 그래.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좀 속여서 쓰라고 하면 좋은데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그걸로 판별한대요. 저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걸로 판별한대요. 그 사람 신분증에 뭐라고 써 있으면 기독교라고 써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이 없었어요? 집에서도 깨 두들겨 맞은 분들 많을걸. 제사 안 지낸다고 맞고 쫓겨나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많았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회에서도 좀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뭐도 안 하고 뭐 막 그런다고 해서 좀 그런 분들 많았어요. 자, 그런 사회가 되면은 신앙이 더 불타오를까요? 확 식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놀랍죠, 역설이. 그럴 때 신앙은 진짜 강해요. 오히려. 근데 지금 누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뭐 제사 안 지낸다고 뭐라 그럽니까? 뭐 술 담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편안해지니까 신앙이 더 뜨겁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희한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 삶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세상을 딱 보내놓으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삶과는 태반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땅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통용되는 거. 그거를 말씀대로 살아간다?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제사 안 드리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로 많이 됐잖아요. 그런 문제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에서 뭘 하거나 할 때 정말 속이지 않고 뭐 정말 뭐 탈세 안 하고 뭐 불법 안 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거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용기도 안 생겨. 지혜도 안 생겨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하시죠. 그게 대단한 충돌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순간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역사로 돌파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면 그것을 믿고, 하여튼 믿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좀 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럴 때 진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한번 살면서 우리가 그런 거는 한번 당해봐야지, 그죠? 내가 진짜 믿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뭐 주려 얘기한 것처럼 막 나쁜 짓 해놓고서는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렇게 사유화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해서 이런 위기가 왔다, 고난이 왔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그래서 선한 기회가 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넓은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의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 가고 선한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믿고 하는 걸 믿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후회함이 없으실 겁니다.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후회함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방송실 보는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 그 회사에서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형님, 그 젊은 분이잖아요. 40대 초반. 근데 일하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뇌출혈로. 그냥 너무 그래서 너무 충격, 다 주변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뭐 가는데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습니까?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뭐를 보실까? 하나님 우리 뭐를 보실까요? 우리의 거룩함을 보실 거예요. 거룩함. 그죠? 우리의 거룩함을 보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목회자를 보시면 너 다산에서 몇 명 목회하다 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까요?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너는 내가 준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고 거룩하게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우리 주님이 그 정도는 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돼요. 그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굳건히 갖고 돌파하십시오. 돌파하다가 힘든 일 있고 어려움 생기면 사방에 기도 부탁하고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하여튼간 기도로 한번 돌파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일에 인색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느냐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